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오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참 좋은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안식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복음의 교제가 있는 삶, 그리고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져 있고 그 4장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 가운데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과 관계된 중요한 권고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의 주제를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한다면은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이렇게 주제를 다룰 수 있겠지만은 처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복음의 교제에 대해서 5절에 나오죠. 또 12절부터 26절 사이에 12절에 복음의 진보에 대하여, 그리고 27절부터 30절에 있는 그 가운데 27절에 복음의 합당한 삶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빌립보서 1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5절 말씀, 복음의 교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첫날부터 복음에서 서로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교제란 단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때는 제가 학창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런 친숙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라고 하는 그런 금지된 행동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좀 가깝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교제라는 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 뜻은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냄이라고 하는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깝게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내며 교제하고 사귀는 일은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 사회성 발달과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학자들은 인간이 자라면서 가지는 교제의 몇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교제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아기의 특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자신에게 두고 또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조금 더 자라면은 둘째로 오는 교제의 시기가 동성교제입니다. 이건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우정을 형성하고 어울리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느 시기가 정확하게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이성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이성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성분리 현상을 보이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한 번쯤 겪으면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이 얼레리 꼴레리입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좀 관심을 가진다든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면은
때문에 오는 말이 얼레리 꼴레리입니다.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뭐 좋아한대요, 뭐 사랑한대요. 이렇게 하면서 놀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동성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성장하여서 세 번째로는 이제 이성교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자기 중심의 개인의 즐거움을 넘어서 동성의 그 우정관계에 의해서 이성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다양한 대상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하게 되지요. 남녀가 공식적으로 교제하며 사귀기 시작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100일이 되면은 기념 어떤 파티도 하고 또 선물을 증정하면서 특별한 날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귀거나 교제를 하는 남녀들의 특징은 미소가 얼굴에 절로 띈다는 겁니다. 생활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변화하기도 합니다. 지저분하게 살다가 아주 깔끔해지기도 하고 불규칙적인 일상이 규칙적이 됩니다. 아무 옷이나 입던 사람이 이제 정갈하게 옷을 입는, 그래서 교제 혹은 이런 사귐에는 그런 변화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와 기쁨을 주는 교제, 사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 또는 교제를 표현하는 단어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 성경에서 다양한 뜻으로 번역되어서 사용되어졌는데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에,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확대되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것도 교제라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교제가 1대1로 대면하여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교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참여하고 나누고 헌금하는 이런 여러 뜻의 여러 행동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 혹은 사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타납니다. 기록되어져 있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코이노니아케 하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사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그 축복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코이노니아하고, 그렇게 코이노니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축복 속에, 교제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두운 가운데서 살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며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와의 친교, 코이노니아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모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 유익이 되는 일, 좋은 일에만 참여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교를 누리고 사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며 사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이노니아가 사용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귀는, 또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관계를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했어요. 네가 믿음으로 하는 코이노니아, 사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우리가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교제, 사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 상대방의 태도, 빈부귀천이 사실 우리의 사귐과 교제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기초하여 그 위에 세워진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웹사이트에 올린 한 초신자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소그룹이나 또는 남성들, 여성들 그런 모임을 가질 때에 잘 적응이 안 되는 초신자의 글이었습니다. 나누는 그 대화에서는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신앙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시작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그 내용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온갖 불평, 함부로 대하는 태도, 모임의 시작과 끝에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이거 잘못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 교회의 질의응답 그 코너에 올린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믿음에 기초한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사귐에는 우리 믿음을 기초로 한 그런 사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번째 그리스도인 교제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코이노니아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한다고요. 세상에는 사업 때문에 교제가 있습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무적인 만남 또한 교제가 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의 만남, 친구로서. 동일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만남. 그런 여러 교제들, 사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민교회는 사람이 그리워서 인적인 교류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모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교제라는 말로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사귀고 교제할 때 얼굴을 익히고 서로 가깝게 지낼 때에 항상 복음이 기초된 그러한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표현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읽으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요. 세번역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 굉장히 확대되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 조금 더 축소되어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교제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 복음을 위하는 일, 복음이 전도되고 전달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복음의 교제이고 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이 복음의 교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모든 일에 참여하고 연합하는 일을 복음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교제를 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교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한 일로 연합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서로 교제하며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교제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교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사람들과의 믿음의 교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는 교제, 그 코이노니아를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는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각 나라를 다니며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교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저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유대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재정을 통하여 그들을 돕자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해왔던 겁니다.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고요. 근데 그 다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 이것을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했고 교제라고 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요.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사귄다는 것은, 복음으로 그렇게 사귄다는 것은 환난이나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자신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을 돕고 나누는 복된 행위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모든 행위들,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모든 우리의 헌신과 수고들을 말하는 것을 바로 복음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 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를 채우는 선한 행실, 모든 것이 다 코이노니아, 그리고 사귐이라고, 그리고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을 사귀는 코이노니아의 성도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길을 안내해주고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는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의 필요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정서적이든 그것이 영적이든 충족시켜주고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하는 일, 바로 복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는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기능을 잘 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교제와 사귐이 복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사귀고 교제하는 데는 기쁨이 있고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세상을 향해 복음의 교제, 그 코이노니아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더 큰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복음의 교제를 나눈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복음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만큼 좋은 일만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과의 교제를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라고요.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과 함께 여러 각 지역을 함께 전도사에게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한 신앙생활을 기억하며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간증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깊은 영적 교제, 복음의 교제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야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실상 빌립보 교회를 세우며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만큼의 그런 경험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내 자신이 그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왜 사람 관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그런 대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 복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실제 바울과 빌립보 사람들의 만남, 그들의 복음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의 배경은 바로 사도행전 16장부터 나타납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새로운 도전을 받는 장면이죠.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전에도 언젠가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만 이 기록된 말씀처럼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환상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니까요. 그런 확신 가운데 떠났습니다. 며칠을 그 도시에 머물며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리 거리를 돌아다녀도 환상 가운데 그를 부르던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고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머물면서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하여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문 밖 강가로 향합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로 거기서 도아디라의 자주장사, 옷에 물감을 매기는 사람이라고 하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주께서 이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듣게 하였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였다 했어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은 사도들의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침례받고 루디아가 간청하기를 그들의 사도들이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여서 그 집에 머물며 이제 드디어 유럽 전도회가 아주 원활하게 시작되는 듯한 그런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 유럽 전도의 시작이 대상을 만나지 못해서 좀 답답하게 시작됐어요. 이 거침없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창피한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 밖에 그냥 기도처가 있나 하여 안식일에 강가로 갔다가 거기서 모인 여성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그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를 더 잘 하도록 하는 여건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상치 못한 또 만남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성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종을 만났습니다. 여성을 만났어요. 여러분 거침없고 정말 당당한 바울에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성을 만났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성은 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따라다니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들려 있지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니 복음 전도에 아주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막상 바울에게는 이 여성의 행동이 18절에 보면은 심히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심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멀쩡한 정신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바울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는데 금방 바울 일행을 따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주인이 그를 부르면은 당장 그 주인의 방으로 가서 사람들 줄쭉 서 있는 곳에서 주인의 명을 따라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점쳐주는 일을 통하여 주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쫓아내고 사도 바울이 그를 성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쌍한 영혼을 구원한 좋은 일이 큰 파장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19절입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고요. 귀신이 들려 하나님을 말하니 바울이 그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자 그의 옛 주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사도들을 대항하고 그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갔고 이들은 유대 사람인데 우리 도시를 아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이 부리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해준 그 아름다운 사역에 대하여서는 한마디 말하지 않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로마 시민인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아주 풍속을 전한다고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결국 도시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들은 깊은 감방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단단하게 채우게 됩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을 만나 복음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좀 괴로웠지만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 있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질을 당하고 옷이 찢겨지고 감옥에 갇혀서 온몸을 사슬로 매어 착고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복음의 교제의 시간, 복음의 교제의 장소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가운데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드리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터가 흔들립니다. 곧 문이 자동적으로 열려버리고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수갑이며 그들을 묶은 사슬,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잠에서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를 막고 이 일을 계기로 간수와 그의 가족이 회개하는 일이 되따랐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 그들과 교제했던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도록 한 모든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전처기지로서 그의 집을 내어준 루디아가 있습니다. 귀신을 들려서 인생을 사탄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불쌍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자 수입이 끊어진 사람들이 고소하여서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한 빌립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매질하고 고통을 준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고 같은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의 몸에 채워진 착고가 풀리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다른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놀라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가 바울을 영접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특히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감옥에 가둔 잘못을 슬며시 덮고 공론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조용히 그냥 그곳에서 떠나보내려고 했던 그 상관들, 빌립보에서 만난 그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누었고 이들이 우리가 추측하기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내는 그 복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서로 공통점이 없고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그들이 서로 믿음을 기초로 하여 복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복음의 교제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만은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루디아가 복음의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도 귀신에게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여종처럼 참 애매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새 사람 되게 하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서 손실을 본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하마에서 감옥에 넣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 찬미를 할 때에 그 찬미 소리 들으면 아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복음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사슬을 착고가 다 풀어지고 채웠던 수갑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경험과 강수의 회심처럼 저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복음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복음을 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런 귀한 기쁜 마음을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사모한다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에서 얻는 경험이고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을 세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혹은 마음으로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공동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장, 심정, 마음 혹은 사랑으로 번역된 이 말은 원어로는 이 스플랑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스플랑크론. 이 말은 창자, 내장 뭐 이런 뜻입니다. 헬라 시인들에게는 이 창자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격렬한 감정, 약간의 분노라든가 또는 사랑 등의 감정의 자리로 여기에서 표현되어졌습니다. 히브리인들에 의해서는 비교적 조금 더 부드러워진 그런 표현, 감정, 특히 친절, 자비심, 동정심, 그런 것들이 있는 자리로 간주되어 표현되었어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머리를 이렇게 가리켰다가 요즘 마음이 어디냐고 하면 가슴에 이렇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창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의 마음이나 애정, 사랑을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 이 창자로 묘사한 것은 사람의 내장이 마음의 자리라고 여겼던 히브리인의 사상을 반영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 스플랑크논, 도와줄 창자가 없다면, 도와줄 내장이 없다면, 그것을 닫아버린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 곧 애정, 사랑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데 창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한국어 표현으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환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환은 뒤바뀌다, 뒤집어지다 라고 하는 말이고 앞에 장은 심장을 말할 때, 뒤에 장은 장기, 내장, 창자를 말할 때의 입니다. 이 환장한다는 말은 마음과 내장이 다 뒤집힐 정도라고 하는 그런 극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장하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때에 씁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잃은 정말 감당기 어려운, 정말 감당치 못할 심적인 고통을 다룰 때 환장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장이 뒤집힐 정도로 심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애간장이 녹는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환장하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멸망할 것에 대해 심장도 내장도 다 뒤집힐 정도로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환장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을 잘 말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복음의 교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양떼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을 때에 심장이 터지고 내장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흔들림 없이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교제가 있는 삶, 이런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자주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다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심장으로,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겼다고 했어요. 교회를 멸하고 없애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감옥에 넘겨주었습니다. 9장에는 위협하고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남의 나라입니다. 이방 땅까지 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표현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이를 잡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는 살인자였고 살인 방조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살인자의 심장을 가졌고 살인 방조자의 심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는 예수의 심장을 소유하고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가 주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변화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살인자의 심장이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장이 터지고 내장이 뒤집어진 애간장 녹는 그런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심장을 그가 거기서 얻은 것이에요. 자신이 만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살인자의 심정을 가졌지만 예수의 심장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문제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신 참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신앙이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뻐하시고 잠잠히 좋아하시고 노래하시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에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며 복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며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살인자의 심장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교제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그리고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고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어가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